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나귀를, 짐승을 타고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 몇 번 예루살렘에 가신 적은 있어도, 근데 오늘 정말 6월절 기간에 많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절기 지키려고 온 그때에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돼 있고, 내용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고, 그 나귀 안장과 나귀가 가는 길에 옷을 벗어서 깔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다는 걸 다 사복음 모두가 기록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연초에 우리가 신년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기도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됐던 예수님의 고난,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리고, 나도 그 주님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찬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고 또 바라보느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이해하는 아주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분은 그냥 아저씨지만 나는 그분의 조카거든요. 그분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그냥 그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가 어떤 거냐,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은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판가름이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십자가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건 형틀입니다. 그건 곧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형 틀입니다. 아주 거기서 죽는 건 부끄러운 죽음이고요,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 위에서 죽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죽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삼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건데, 그 주님이 가신 길, 그게 영광의 길이 아니거든요. 멸시천대 조롱의 길이고,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길,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겠다고 세례를 받고, 그 길을 가겠다고 안수를 받고 직분자가 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정말 그런 예수라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줄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대번에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금방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도 좋아지고, 취직도 잘 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다 그냥 막 잘 되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가 아니고, 당신도 저주스러운 자리, 당신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한 그 자리, 당신도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갔으면서도 우리 보고도 그 길로 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요구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거든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 믿어도 좀 쉽게 믿으려고 하고, 예수 믿어도 좀 편안하게 믿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멸시천대, 저주스러움, 부끄러움 다 받으면서 꿋꿋하게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 속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속에 엄청난 생명력도 있고, 그 속에 엄청난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그런 것만 보면 참 어렵고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보면 그 십자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질 것 같은데, 그런데 가다가 보면 그 십자가를 누가 이렇게 받쳐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쉴 무거운 짐으로 날 짓누르는데, 근데 그래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 짊어지고 가다가 보면 이상하게 그 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지는 것 같고, 밑에서 받쳐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큰 십자가 저걸 어떻게 지고 가느냐, 저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도 정작 짊어진 본인들은요, 그게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위 자르고 꼬리 자르고 날개 자르고 다 잘라서 짊어지기 좋게 달랑 짊어지고 가면요, 그건 진짜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날개 자른 십자가지란 얘기 안 했거든요. 자기가 쉽게 지겠다고 아래 위에 다 잘라내고 달랑 그거 지고 가면 주님은 거기 개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게 쉬울 것 같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꼬리 잘라냈다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지요. 안 무겁습니까? 무겁지요. 그런데 자르지 말고 순종해서 다 한번 짊어져 보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받쳐주시고 대신 져주시고 하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비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나귀 주인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뭐 구루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귀 덩어리에다가 짐을 한 짐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예요. 구루마는 훨씬 뒤에 생겼습니다. 나귀에게 구루마를 이렇게 얹어서 그래서 나귀로 하여금 구루마를 끌게 한 건 훨씬 뒤의 얘기고, 예수님 이때는요 구루마가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짐을 다 이렇게 안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귀 덩어리도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동할 때예요. 구루마가 있어도 사실은요 그 지역은 구루마 끌만한 길도 없어요. 그런 산길에 무슨 구루마를 끌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곧 재산이에요. 그게 농사 짓는데 그거 없으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자기 전 재산이고요.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풀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쓰겠다고. 만일 여러분들 같으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 그거 풀어가라 그럴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 주님이 끌고 오라고 할 때 그걸 끌고 가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왕 되신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왕의 소유예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도 주인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왕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왕이 끌고 오라 그러니까 끌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내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왕의 것이거든요. 왕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분의 주권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세상을 삽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겐 도대체 어떤 비중 있는 존재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다스립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분의 소유인 걸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분의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말로만 주여가 아니고, 말로만 나의 왕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다 주님 겁니다. 다 당신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주님이 지금 오셔서 야들아, 이 지좌교회는 내 몸이란다. 내 몸. 그럼 내 몸을 위해서 드림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보세요. 야들아, 이 지좌교회 드림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뭘로 짓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주님이 건물 하나 짓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이 내 왕이고 그분이 내 삶에 뭔가를 원하신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쓰겠다고 할 때 나귀 주인처럼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똑바로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 건 내 거고요, 열의 하나만 주님 거잖아요. 아니요, 열의 열이 다 주님 거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라고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열의 하나가 주님 거가 아니고 열의 9이 내게 아니라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라고요. 여러분들 11조 하면서 그거 생각하시나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 열의 9은 내 거, 그러니까 막 써도 되는 거죠? 아니요.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건 줄 아는 사람만 11조 할 수 있어요. 헌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도 우리 시간도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 쪼개서 드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몸 들여 충성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 전체가 다 그분 거기 때문에요. 그분이 쓰겠다고 하니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213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또 손과 발을 드리니, 또 주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찬송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생명도, 내 손과 발도, 내 음성도, 포화도, 내 시간도 내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내 건 없잖아요. 다 그분 거잖아요.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분 뜻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 내 생명도, 손과 발도, 내 음성도, 내 보화도, 내 시간도 다 주님께 드릴 테니까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뜻대로 쓰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찬송가거든요. 여러분들, 그 찬송가는 주님이 내 왕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늘 그 찬송 늘 이렇게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일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 손, 내 발, 음성, 보화, 시간 모두 주님 거라고 하는 것 깨닫고, 오늘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찬양 불러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건너편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래야 순종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나귀는 한 가정의 전 재산이라니까요. 그거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당장요. 근데 제자들 보고 가서 끌고 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무 토를 안답니다. 아무 거기에 무슨 말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가서 순종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귀 타려고 하니까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아드리고 또 길에 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길에 이렇게 옷을 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따르나요? 뭘 보고 예수님을 섬기나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섬겨요.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곧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 이야기할 때 보면요, 절대로 교인들은 목사 수준 이상 교인들이 수준이 안 올라간대요. 그리고 교인들은 장로님들 수준 이상으로 절대로 그 수준이 안 올라간대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길 합니까? 뭔 내용을 알길 합니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떡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선 제자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면 그 무리들도 그거 보고 자기들도 겉옷 벗어 까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쳐다만 봤어 봐요. 아니 무리들이 뭐 옷 벗어서 까는 걸 뭐 어떻게 보고 뭘 보고 배웠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게 곧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자들의 바른 삶,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에도 문제는, 그럼에도 왜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를까요?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찬양한 건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제자들이 하는 일도 잘 몰랐고, 그리고 나귀 주인이 했던 일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말 그대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그 호산나라는 말이 육신을 구원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정말 그 호산나의 개념은 영혼 구원이고 전인적인 구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했던 것이 잘못된 동기와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자기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해줄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호산나 찬송 소리를 발한 거였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 육신을 구원할 왕, 자기들을 박해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할 왕, 가난에서 구원할 왕, 그런 왕으로 자기들이 섬겼는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신성모독인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신성모독도 아니고 이거는 로마 반란, 반역죄로 지금 처단을 당하는 순간이 되니까 이거는 자기들 조금 전에 찬양했던 모든 무리는요 반역죄인을 찬양했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CCTV가 없어도 옛날에는 다 알거든요. 그 동네 사람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역죄인인데도 찬양했으니까 그 찬양한 죄값이 뭐겠어요? 자기들도 다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이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들 사는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종려주의를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왕인 걸 아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셨다는 말은 예수의 영을 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왕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습니까? 지금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는가? 그분이 지금도 나를 당신의 소유라고 하시는가? 나는 지금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소유로 세상을 사는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 종려주일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 따르는 목적이 성경과 다르다면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호산나 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죽이라고 고함질러 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따르는 목적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다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대속 사건,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오후 말씀처럼 나귀 주인의 생각,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고함질러 댔던 무리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